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종말과 관련되어져서 나온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참으로 수백만 부가 팔린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이미 홍성사라는 출판사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12권으로 나왔습니다. 절대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소설을 쓴 사람은 팀 라헤이와 제리 젠킨스가 공동으로 집필했는데 번역된 제목은 뒤로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뒤로 남겨진 사람들. 영어 제목은 Left Behind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권으로 되어 있고 이 Left Behind라는 이 소설은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습니다. 이 시리즈는 첫 탄은 1995년에 나왔는데 95년에 첫 판이 나왔습니다. 첫 주제로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747 보잉기 탑승자들이 영국 히드로에서 시카고 공항까지 가는 동안에 자기 소지품들을 그 자리에 둔 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 사라져 버렸어요. 2분의 1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 휴거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시리즈에 보면 신자들이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차들이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교실에서 12살 아래의 교회를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갑자기 반해서 싹 다 사라져 버립니다. 거의 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인데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시리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으로 나온 시리즈에는 이제 환란이 나옵니다. 환란.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휴거가 되고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시리즈가 나오는데 그 초판에 약 300만 부가 팔립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읽었죠. 이런 신학, 지금 이런 종말론에 대한 이런 내용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말씀에. 이 말씀 때문에 이런 소설을 쓰는 거예요. 성경은 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또 큰 환난과 지진, 난리, 그 다음에 전염병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1945년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죠, 일본에. 194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대 국가가 다시 새롭게 재건이 됩니다. 1967년 이스라엘에 6.1 전쟁이 일어나고요. 1991년에 걸프 전쟁이 일어납니다. 2001년 11월에 세계 무역센터, 미국의 무역센터가 공격을 당하고 사건이 나오죠. 이 결과로 중동과 이제 서방 국가 사이에 굉장히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다가 2023년 작년에 팔레스타인 지역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인과의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 여기에 영국과 미국이 합류를 해서 상당히 중동 전쟁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7년 대환란 속에 다 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듯하죠?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종류의 종말의 신학이 과연 진리일까? 팀 라헤이와 젠킨스의 뒤에 남겨진 사람이라는 책에 우리도 동조해야 되는가? 우리도 이런 종말론을 믿고 있어야 되는가? 아마 대부분의 지금 여기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부흥 강사를 통해서, 그 교회 목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내용들은 마태복음 24장에 근거한 것인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마태복음 24장을 꼭 읽어보세요.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런 기근, 역병,
전염병,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고 21절에 보면 이런 환난은 창세 이래도 이런 환난은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어야 하고 또 전염병, 지진, 큰 환난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다들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No. 큰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종을 하고 이렇게 엉망으로 예수들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식대로. 그리고 주님 오실 때만 반짝 회개할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이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잘못된 해석, 잘못된 이해로 인해 우리는 이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종말론에 휩쓸려 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무서운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인가?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언약적인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임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말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에서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 1장이 우리가 아까 봉독한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에요. 앞으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주제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될 일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첫 번째 대지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아니라면,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지금 이런 일이 재림 때 일어날 일이라면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는데 우리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받을 그 당시에 교회가 반드시 공적 예배 때 읽고 듣고 지켜야 하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속히 이루어질 일은 어떤 일일까요? 7절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인 찌른 자들도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죠. 또 이것을 모든 족속이 다 보고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하신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름 타고 오는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세상 마지막 날의 재림 때를 말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죠. 그렇다면 자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뭐예요?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날아오십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1장 9절에서 19장 1절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의미로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데 심판을 받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이 애굽의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구름 타고 와서 애굽을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심판을 의미한다. 또 7절에 보면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걸 심판을 본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자들 유대인들도 그들이 심판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고 슬퍼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을 심판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필레라는 단어는 12지파, 부족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영어 성경에도 부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걸 본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 12지파가 구름 타고 오시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심판하는 것을 그들이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지파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이 사실은 예수님이 12지파를 조만간에 속히 심판한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2번이나 말씀해 줬어요. 2번이나 반복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12지파들을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까? 마지막 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러 오시는 날은 로마 제국의 군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서 이 지구상에, 잘 들으세요, 이 지구상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젊은 놈들은 데려가고 여자들도 데려가지만 나머지는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예수님이 이런 걸 예언했을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무서워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이것도 민족이 민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파와 지파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즈음에 유대인들의 12지파들끼리 또 싸움이 일어났어요. 지파와 지파, 민족과 민족이 싸움. 나라와 나라라는 것은 로마 나라가 이 유대 땅을 쳐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대저가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자,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로마의 황제 네로가 죽고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죠. 그 황제가 자기 아들 누구를 보내죠? 티토스를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는데 몇 개월이 걸리냐면 4개월 걸려요. 4개월. 70년 4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잔인하게 학살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완전히 제거해요.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70년에. 바로 자, 그러면 70년에 이루어진 이 일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일은 무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본문 3절의 사도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3절 보십시오.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들은 공적 예배 시간에 이 계시록에 이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낭독을 하고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은 그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어떤 교훈을 주는 건가. 그렇죠? 이 말씀을 낭독을 했어요. 그럼 들었어요. 그래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들었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설교를 어떤 의미로 듣고 있는가, 교훈이 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배반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내리셨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표시로 뭘 받아요? 할례를 받았죠. 지금의 뭡니까?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그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런 심판은 창세기 때부터 있어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라는 약속을 맺었어요. 어겼어요? 그를 어떻게?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는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에게 죽음이 오게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렇죠? 가인에게 이 심판이 온 거예요. 노아의 8 식구 위에는 다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들이 언약을 깨트렸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이삭에서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때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그를 버리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끌려가고 멸망을 당하고 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멸망을 당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계시록을 듣고 있는 그 당시의 7교회 성도들은 생각을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 예외입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약속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단 말이죠. 바라 AD 70년에 일어났단 말이지.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 계명, 말씀을 어겼다고 말하는가?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바리새파들은 율법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그 율법에다가 더해준 규례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하겠다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가? 자,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어떻게 배반했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보셔요. 구약의 성전을 완성하신 참 성전이세요.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뭘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 교제를 하는데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여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에 약속하신 대로
이 언약의 말씀, 율법을 어기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린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옛 언약의 유대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배반한 옛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옛 언약에 속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옛 언약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확실히.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옛 성전, 여러분 구약의 성막, 성전은 계속해서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예수님이죠. 그 구약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 제사장, 대제사장, 또 대제사장이 있는 모든 옷들 전부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옛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성취되었고, 거기서 드려지는 이 희생 제사 역시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 제물로 죽으심으로 구약의 희생 제사를 제물을 성취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제사장이 아니라 족보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자, 다시 예수님은 참 성전으로 오셔서 구약의 옛 성전을 성취했고, 더 이상 그러니까 옛 성전이 필요해?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 단번에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속죄 제물이 필요 없게 만들어버렸고,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주 70년경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강림하셔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옛 구약의 모든 질서를 다 끝장 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희생제단을 드릴 수 없죠. 예루살렘 성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옛 언약의 말씀, 구약을 붙잡고 고집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바로 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더 이상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삼지 않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백성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아니다. 유대인들과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우리들의 언약 백성들의 어머니가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까요? 예수를 믿어 교회를 이룬 그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걸 새 언약이라고 말해요. 딱 새 언약. 새 언약 안에 있는 교회를 뭘로 삼았는가? 예루살렘으로 삼았어요. 들어보세요. 이 교회를 뭘로 삼아요? 예루살렘으로 삼았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어요. 구약에는 예루살렘 도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전부 쓸어버렸어요. 끝장을 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옛 언약이 이렇게 새 언약으로 바뀐 것은 70년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바뀐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때 여러분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이때 옛 언약 구약은 완성이 된 거예요. 종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에서 지금 성찬에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피로 세운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시대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기에 하나님이 왕 노릇하는 그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새 언약 안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죠. 근데 그 이후부터 다시 재건축을 해가지고 지금도 짓고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짓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이곳에 누가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따라서 백암교회 성도 여러분,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교회는 없어졌어요. 옛 언약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교회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사단이 공격해오고 사단이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이 교회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왜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을 향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해야 하네요. 하시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 이제도 계시고 보세요. 이 자리가 왜 흔들리지 않는가? 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이와 이건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누구? 성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심으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셔요. 은혜를 줬어요. 평강을 줬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는 뭡니까? 우리에게 거저 값 없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보세요. 내 죄를 용서함으로 내 죄를 제거시킴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뭘 이루게 했어요? 은혜와 평강을 이루게 했어요. 평강을. 그래서 하나님은 내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영원한 뭐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다.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이제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겠으니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영원토록 멸망치 않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5절부터 6절까지 또 말하고 있어요. 자, 5절 하반절입니다. 5절 하반절.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해방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았대요? 나라와, 그 다음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계시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교회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속히 되어질 일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되어진 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과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계시록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루살렘 멸망과 심판이 있었다. 그건 이미 지나갔다. 그걸 좀 봐라. 예수님이 이미 구름 타고 오셨다. 당신의 찌른 자들을 심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지켜야 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켰고 그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멸망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옛 언약의 흔적들을 하나님이 다 뭐 했어요?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옛 언약 위에다가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웠다. 이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걸 아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것이죠.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 앞으로 구름 타고 오시면 내가 예수님 뭐 휴거를 당하고 뭐 7년 대환란이 오고 천년도로 왕노를 하고 이따위 이런 거짓된 요한계시록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안 돼요, 여러분. 과거를 바라보면서 구약의 옛 언약은 사라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 새로운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믿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옛 성전이나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참 성전으로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거고,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가야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참 성전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을 때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였는데?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 지구상에 없어져 버리고 나를 누구의 나라로 만들어서 이걸 아는 자는, 이걸 지키는 자는, 이걸 붙드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회상하고 시켜드리고 마치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한 가지를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이 두 개가 나옵니다. 도시가 성이라는 것은 도시예요. 하나는 큰 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인데, 이 바벨론 앞에는 크다가 붙어 있어요. 크다, 힘이죠. 많은 수입니다. 훨씬 많은 수예요. 훨씬 많은 세력을 거느리고 있어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구별된 성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지금 선포한 이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자들이 모인 그게 거룩한 성인데, 자, 성경에 큰 성 바벨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8장 20절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랬어요. 적고 그 결과로 바벨론이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고, 거기가 귀신들이 우글거린대요. 각종 더러운 영의 모임 장소가 되었대요. 또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늘에서 한 천사를 보았다. 달리 말하면 한마디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바벨론은 그러면 어디입니까?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 유프라데스 강 그 주변의 고대의 도시라, 그것도 아니에요. 로마의 나라도 아니고, 또 보세요. 저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큰 성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그 구약의 언약을 이루신 누구를 죽이고 말았어요? 예수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성 바벨론이 되어서 멸망을 당한 거 보세요. 지금 새 언약 시대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들, 이 세상적인 것들을, 쓰레기 같은 것들을 교회 안으로 들이고 와서 예수님과 섞어가지고 혼합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들로 변화되었다. 바꿔지고 말았다. 이게 바로 큰 성 뭐가 되었다? 바벨론이 되었다. 이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뭔가도 알아요. 죄 용서가 뭔가도 알아요. 세례도 받았어요. 성찬도 참여했어요. 근데 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할 중보자, 이분을 정말 유일하게 신뢰하고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내가 이루면 내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큰 성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자들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셀 수 없는 낙태를 자행하고 있고 동성연애를 하고 있고 정말 이 땅에서 유일한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구원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이런 혼합주의로 가고 있고 결국 이들의 종교는 종교다원주의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배반하고 배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결정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기 백성을 결코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있다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은 절대로 취소가 될 수가 없는 부르심이에요. 영원한 부르심입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드렸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계속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범죄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그 죄에서 건졌단다. 이제 내가 보낸 성령이 너를 붙들고 네가 지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게 할 것이다. 미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돌아와 다시 하나님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인쳤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지금 우리를 보존하고 있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선물인 믿음을 오직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나라, 그 교회를 그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